온목사와 성경 읽기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줄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는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에 이 씨 뿌림부터 나와서 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과 굉장히 밀접하죠. 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4장도 비유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디 떨어집니까? 사람이 씨를 뿌려 나가서 들었는데 첫 번째 길가, 새를 탁 먹어버립니다. 둘째 흙이 얕은 돌밭 떨어지면 흙이 입자함으로 그쵸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가시 알아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참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이 비유는 주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4장에서 봤던 비유지만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비유를 설명하시되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한 나라의 비밀을 너희는 주었으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의 기초비유입니다. 뿌린 자는 뭡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무엇이? 말씀이에요. 말씀.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가르침이 곧 말씀을 들어서 사이 즉시 와서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돌밭을 뿌렸다는 것은 이들 가르침이 말씀을 읽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그건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나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모든 비유의 기초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의 비유는 씨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일날, 새벽기도, 수요, 금요, 또 이런저런 많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뭘 뿌리니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들을 뿌릴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가 졸며 듣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런 마귀가 얼른 말씀을 뺏어가 버리죠. 어떤 사람은 돌밭입니다. 말씀을 받아요. 근데 돌이 밑에 깔려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말씀할 때 탁, 좋다 그랬는데 뭡니까?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박해름, 넘어져 버려요. 아유, 무서워서.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그 말씀 위에 뭡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은 절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므로 말씀 뿌릴 때 제일 좋은 그 성도들이 말씀에 받는 좋은 땅, 이 옥토만 되면, 그 마음씨 옥토만 되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이면 주일만 예배 드려도 52번입니다. 수요까지 들어가면 104번. 여러분, 만약에 금요일이 됐다면 최소한 100, 그렇잖아요. 50 몇 번. 근데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믿음을 듣고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1배가 없어요. 2배가 없어요. 10배가 없어요. 말씀은 떨어져서 정말 받으면 무조건 30배고 무조건 60배고 무조건 100배인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30, 60, 100배로 일어난다면 얼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그래서 참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 인생을 바꾸거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은, 인생 승부를 걸 사람들은 정말 전심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정말 옥토로 받아서 1년, 2년이고 계속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탁월하고 반드시 인생 역전되고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종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등불은 등경에, 또 그러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려워함이냐, 등경에 두려워함이냐,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리지 않으면 감정 것이 없느니라. 들견 들으리라. 또 이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서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며, 인도는 받을 것이요 없는 의인 것이요 빼앗기리라. 여러분, 불빛의 등경, 등경은 이렇게, 등경을 말이 뭡니까? 곡식을 셀 때 옛날에 한 말 두 말에서 이런 둥그란 나무로 만든 통이 있거든요. 그게 말입니다. 한 말 들어가는 것. 그 말 아래 이렇게 덮어놓고 등불을 두지 않는다. 이게 말 아래. 등경 위에, 지붕 위에 등하죠. 그렇죠? 이렇게 등경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옛날 집에 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선반 치면 거기에 둬서 집안을 비추게 하는 것. 이게 등불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잘 무엇인가 스스로 잘 삼가라. 왜? 너희가 판다는 그 판단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한다. 그러면서 참 무섭지만 들을 말입니다. 인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이 빼앗기리라. 여러분, 한 번 내 영적인 세상에, 이 영적인 세계 말씀의 비밀을 알지도 자꾸만 이게 잃어버려지면요, 점점점 나는 말씀에 빈약한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인자는 받을 것이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만 12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한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에 서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중요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는가? 땅에 씨 뿌린 씨와 같다. 근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지만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면 우리 밤낮 자고 일상을 보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놀란 것은요, 어떻게 자랍니까? 그렇죠. 땅에서 열매를 맺는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돼. 추수 때가 온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추수 때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 사는 여정 속에서 그 말씀이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곡식을 내고 열매를 맺는 이런 홀란 말씀의 성장 과정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 뭘까요? 그걸 보는 거죠. 뭐 잠깐 하다가 간 사람은 제가 그걸 못 보지만 저도 우리 아름동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렇게 다닌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저들에게 던졌던 말씀이 어떻게 저희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거를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보여지거든요. 처음에는 씨 뿌려서 어떻게 될까? 근데 말씀을 듣고 좀 있으면 싹이 납니다. 이삭이 생깁니다. 곡식이 열렸습니다. 열매가 풍성하면 그 다음에 추수의 때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축복들. 여러분, 전 우리 아름다운 모든 속한 신명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의 말씀에 열매면 충만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 씨뷰.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보다 같으니 땅의 식물들은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어야 돼. 식물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정말 작은 겨자씨 땅에 떨어져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열매면 풍성한 자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날 저물 때 제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를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가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던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니라. 이에 제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그리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비유들을 잘 설명하신다고 이제 우리 주님이 바다 건너편을 가자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가 막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 탄 그 배 또 다니도 마찬가지죠. 풍랑이 일어서 그냥 막 물이 막 오고 배가 뒤집을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지하들은 막 풍랑이 오니까 어떻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 깨웁니다. 선생님 그렇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 이르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나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언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주님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이 비밀한 그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믿음의 담담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생 풍랑 몰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설사 치고 깨어진 풍랑이 올지라도 믿음의 예수 안에 담대한 의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 목사와 성경 읽기 마가복음 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